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가 극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세 가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조사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을 건축하자고 독려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반응을 하는 대목, 그것이 세 번째 에피소드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제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느헤미야의 확신과 담대함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다른 리더들과 구분짓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종류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 닿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 하나에 먼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18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토바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는 좋은 일, good thing 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는 복지, 웰페어죠, 웰페어, 복지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형통하는 것, prosperity, 흥왕하는 것, 다 같이 번역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의 형편을 잘 살피고 와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독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을 건축합시다.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왜 선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일이 왜 좋은 일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본문 안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제 성을 조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러분, 중간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은 느헤미야 개인의 야망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치적과 관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므로 느헤미야는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고 지난주 본문인데요,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을 보면 공동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진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호의를 얻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심지어 군대를 막 딸려보내가지고 물건도 같이 막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 주변에 이민족 출신이었던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른 총독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민족 리더들이 이 성을 다시 짓는 일을 회방 놓거든요. 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0절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쭉 정리된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담대함의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다라고 믿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의 출발과 진행과 결과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과 방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 그리고 부부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감당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목사님, 나의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렵죠. 참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단계, 여러 방식으로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실현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을 자체 아직 하지 않고 신앙으로 가리워진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문장으로 답을 정리해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적어도 우리에게 거대한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다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 당신의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벼락처럼 임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차를 고를까 저 차를 고를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차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종이 딸랑딸랑 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1% 정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짐이나 배움이나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죠. 때로 독서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는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이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방해나 더딤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이것이 인간적인 꿈과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가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떤 집을 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나의 과정과 동기와 결과를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맡겨드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나태하거나 무기력한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곽이 실제로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맡김과 절대적인 평안,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의 삶을 특징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들,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에 힘든 일들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놓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불편함과 낮아짐이 필수적인 길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걸어가는 분들이에요. 삶의 동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열매가 다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면 마치 추운 겨울에 찬물로 세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어깨를 내리치는 죽비와 같이 정신이 번쩍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한 질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다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그것이 한없는 위로가 되고 내 길의 확신과 담대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일에 다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나아가서 거추장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어쩌면 우리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서 멀리 떠나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역시나 회방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회방자들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산발랏이고 도비야는 그의 관리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자꾸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겠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전해 올 때 공통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뭘 건드리냐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19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방해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비웃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을 넘어가시면 4장입니다. 4장 2절과 3절에도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그 도발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면 좋겠는데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하고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만 하고만 뭐 그런 거 다시 짓고 있느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은 비웃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재미없는 삶이라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수년 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그 다이내믹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고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지역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마음속에 그 선교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갔을 때 처음 방문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는 그 흔했던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루디아.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번역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외부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쯧쯧쯧.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아이고, 저 교회 좀 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 빌립보서를 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선한 일을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good work가 되겠죠. 담대한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의 한 TV를 보는데 어떤 시인이 나와서, 제 존경하는 시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형편없다. 실제로 그 높은 자존심과 낮은 자존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그 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안에 발견하는 참된 자존감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말하죠. 우리는 자격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생명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 우리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복음은 설명해요.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인 분 가운데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최근 본인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성취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서 더 포기할 수 없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과 관계된 건데, 성취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서 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붙드는 사람이 간직한 그 의연한, 그리고 담대한 복음의 향기가, 그 건강한 자존감이 풍겨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붙들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믿음이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